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스러운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되겠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분명하게 보기, 월요일 소지 제자도의 대가, 화요일 소지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누가 가장 크냐,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들. 일요일 소지를 통해 우리는 제자가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단계적 성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 제자도의 대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고, 화요일 소지 제자도가 누릴 최종적 영광 하늘나라의 예고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이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를 때 누릴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요일 소지 소경을 고치기 위해 2번 만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데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실 때는 2번 안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을 때에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실 때 모든 것을 밝혀보는 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람이 아니라 제자도의 영적 변화 단계에 있어서 2가지 단계임을 시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후반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보여주고 메시아이시다, 십자가로 가는 주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8장과 10장에서는 시작과 끝이 소경이 눈을 뜨는 소경을 치유하는 일로 반복되어지고요. 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예고, 변화산의 사건, 제자도의 강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환점에서 발견하는 3가지 특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질문, 고백, 예고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단번에 눈뜨게 하지 않으시고
2번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병아리도 닭도 2번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계란으로 또 한 번은 병아리로 태어나듯 루소가 말했듯이 사람도 2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생존을 위하여, 한 번은 또 한 번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때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제자도의 대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예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하여, 제자도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시고 시험 받을 때에도 사탄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후에 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 중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짐 엘리엇은 참으로 선교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담대하게 바친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교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화요일 소지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소판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여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가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자녀로 고통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사단의 영향력 속에 벗어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또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쟤들은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릴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라고 쟁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늘에서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정신은 높아짐의 정신입니다. 그는 천사장의 자리도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겸손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낮추시는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깨달을 때에 머리 숙여 마음 깊숙한 찬양과 예배를 그분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없는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빠지고 손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교훈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으로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법을 생각하고 비유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요구하십니다. 악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장님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시력이 보존되고 그것을 좋은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 이익을 얻습니다. 여우가 발이 덫에 걸렸을 때 생존을 위하여 발을 물어 뜯는 것처럼,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희생시키고 살아나는 것처럼, 바닷가재가 자신의 집게발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를 버리는 기어련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대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귀 막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들의 생각과 눈과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